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무더위로 불평불만하기보다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또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무더위로 인하여 짜증이 더하여지고 불평과 불만이 더하였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여.
되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크신 사랑 앞에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며 주님을 멀리하였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함 속에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함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했던 그 세상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셨던 사랑의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겨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모으고 모아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심을 깨우쳐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찔림으로 변화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부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시간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의 예배 가운데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주일 아침에 상쾌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더위 때문에 아마 많이들 힘드셨을 것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좋은 마음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밤에 이렇게 시원한 줄 모르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잤었어요. 그 창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히려 에어컨을 틀어놓은 온도보다 더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상쾌하던지요. 그 상쾌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상쾌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상쾌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에 없으면 멀리에 인사해야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꽉 차지를 못했으니까 가까이도 계시지만 멀리도 계셔요. 멀리에다가 인사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라는 땅이 꽤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꽤 많은 땅들을 정복하여서 이렇게 그 정복한 식민지들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해놨습니다. 물론 한 제국이다 보니까 왕래가 자유롭고 정치적인 이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각 식민지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도 사방에 흩어져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본향 땅을 떠나 외지에 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삶은 고단합니다. 사회적으로 먼저 그 자리에 터전에 뿌리를 내렸던 이들에게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이익이 있죠. 경제적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절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서 연해주 지역에서 좀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 이제 소련이 러시아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면서 연해주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저 안쪽에 더 척박한 땅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 터전이 없어요. 불이익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새로 밭을 기경하고 땅을 돌들을 걸러내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오늘날 와서 고려인 까라이스키라고 부르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듯 유대인들도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살던 땅이 아닌 전혀 외딴 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위로하면서 또 말씀으로 격려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 색다른 무리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치장한 부자들이 그들 가운데 속했던 거예요. 평범하거나 때로는 남루한 모습의 성도들 사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며 정중히 상석으로 안내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기 서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내 자리 밑에 여기 바닥에 앉으세요. 이렇게 냉랭하게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서 차별받으면서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왔던 이들이에요. 그 차별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그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로를 등급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았던 차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코 없어야 돼. 사랑으로 감싸주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뿐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긴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차별하다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여 취한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여 취한다. 그게 차별이에요. 마음에 들어. 내 사람 합시다. 저리 가세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 외모, 심지어 신앙의 연차나 어떤 봉사에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등급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차별하는 자였는가, 용납하는 자였는가?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종종 차별하는 자였더라고요. 저는 종종 겉으로는 용납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차별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찔림을 받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사람을 차별할까요? 왜 쉽게 사람을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확인하며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죄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야. 같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잣대를 삼았던 것입니다. 나보다 기도도 안 하잖아. 나보다 헌신적이지 않잖아. 나보다 선행을 행하지도 않잖아. 나보다 무슨 수고가 없잖아. 이렇게 타인을 내가 가진 잣대로, 영적인 삶의 잣대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의 칼날 같은 잣대 앞에서는 단 하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피할 수 없는 죄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한 정죄 아래 있던 죄인이 바로 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지금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의 잣대를 손에 쥐고서 이웃을 차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괴리를 겪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재는 그 잣대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칼날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는 타인을 향한 그 잣대와 차별, 이거 거두어 드리는 거 쉽지가 않지요.
내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잣대를 대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흔들릴 때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우린 차별하면서 멀리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생명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나라가 상속되어지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던 가난했던 자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했다면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영적으로 실패했던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그 마국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였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완전히 눌러 이기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환호성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긍휼이 율법의 심판을 완벽하게 제압했고 또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잣대를 들어서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이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를 모든 정죄와 그 죄악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참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위대한 긍휼을 맛본 성도들이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잣대를 뒤로 하고 왕이 주신 그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시선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감싸주신 것과 같은 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하잖아요. 내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둘도 없는 최고의 법, 하나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은 아이고 그렇지 오냐 잘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최고의 법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로열 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 왕실에서 선포한 왕의 명령, 절대적이라는 거죠. 할게요, 안 할게요, 선택이 없는 절대적인 어명이요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명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맡겨주신 이웃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자꾸 옆에 앉은 분들을 바라봅니다. 살핍니다. 때로는 시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또 뭐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더 연약해지고 더 소외되고 더 상처 입은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상처받는 이들이, 소외된 이들이 더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잣대를 버려버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내 힘으로 그것 안 되는 것 알아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압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한다면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은 우리와 함께한 이들 역시 그 사랑 안에 잠겨 있게 되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나는 이미 그 사랑 안에 담겨 있기에 나의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 신령 가운데 무엇을 가득 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차별받던 이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은 우리 함께 사랑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로 함께 잠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권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가득 잠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율법의 심판을 이겨내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차별이 아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내가 들고 있던 잣대를 버려버리고 판단의 눈을 거두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은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아직도 구원받게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시샘과 질투와 분냄과 거짓과 정쟁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보면은 서로 끌어안을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손길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평강이 또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이긴 긍휼의 승리자로 담대히 살아가며 우리가 사랑에 푹 잠겨있는 그 사랑을 나누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 가득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날을 속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긍휼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섬기고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품에 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 사랑에 푹 잠긴 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3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임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 섬기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굴곡이 가득한 인생길, 고난이 다가온 인생길, 짜증과 불평이 가득하였던 순간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들에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함께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본성들이 다스려지며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빈손이 아닌 주께 허락받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범사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뢰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품는 모든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에 그들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이제 가정에 에어컨을 많이 켜놓다 보면은 냉방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고쳐지는 동안은 교회에서 좀 머물다 가세요. 그래서 힘들지 않도록. 집에만 있어도 요즘 열사병 걸리는 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빼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시원하게 온도 낮춰놓으시고 이렇게 좀 머물다 쉬다가, 그러면서 온 김에, 우리는 예배니까 제사라가 안 오고 떡 본 김에 예배 드리고 가는, 오셔서 말씀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나누며 쉬다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교회 공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엔 나와 있지 않는 걸 하나 좀 광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우리 이제 홍 권사님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쭙게 되겠지만, 주중에 예천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8월 29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여기 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라고 지역 청소년들이 뭐 많으면 한 600명까지도 왕래를 한대요. 뭐 600명이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이제 인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간단한 다과를 좀 제공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부스를 만들어서 나눔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작년에도 왔었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촉박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너무 촉박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의견을 모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연락이 왔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안을 좀 한번 해주시고, 고되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많은 인원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 2-3명씩만 있어도 충분히 부스가 운영이 되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셔서 할 수 있을까? 아예 우리가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2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관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만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이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끝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술을 열고 수고하지만 그것보다 사랑을 나누는 그 끝에서 나누어지는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에 흠뻑 적셔져 그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하는 나눔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